여러분, 창세기 3장 이야기 다들 잘 아시죠? 아담과 하와, 뱀, 그리고 선악과.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갔던 그 익숙한 이야기 속에 사실은 거대한 그림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요, 이걸 단순한 인류 최초의 실수, 그 이상으로 파고 들어가 볼 거예요. 그 이면에 얼마나 치밀한 전략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절망의 한가운데서 어떻게 놀라운 약속이 피어났는지 지금부터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보통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그 사건을 생각하면 순간에 유혹에 훅 넘어가서 실수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하지만 만약 그게 아니라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일종의 심리전의 결과였다면 어떨까요? 오늘 이 분석을 통해서 인류의 첫 실패가 사실은 얼마나 전략적인 사건이었는지, 그리고 그 가장 깊은 절망의 순간에 어떻게 구원의 씨앗이 심어졌는지를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파트에서는 인류를 무너뜨린 사탄의 전략을 단계별로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게 그냥 충동적으로 한번 먹어봐? 하고 유혹한 게 아니라 명확한 목표를 향해서 아주 치밀하게 계산된 접근이었다는 거죠. 바로 이 네 가지 단계가 그 핵심 전략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작은 의심의 균열을 내는 거예요. 둘째, 그 말씀을 아예 정면으로 부인하게 만들고요. 셋째, 불순종했을 때 따라올 끔찍한 결과를 에이, 별거 아니야 하고 무시하게 만들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선한 의도 자체를 왜곡하면서 비방하는 겁니다. 와, 정말 체계적이지 않나요? 자,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그 교묘한 전략이 아주 명확하게 보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딱 하나만 먹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사탄은 여기에 모든이라는 단어를 슬쩍 끼워 넣는 거예요. 금지 범위를 과장해서 마치 하나님이 뭔가 좋은 걸 주기 싫어하는 좀 인색한 분처럼 보이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정령 죽으리라는 이 단호한 경고를 결코 죽지 않아 라는 완전한 거짓말로 그냥 뒤집어 버립니다. 이 작은 비틀림 하나가 의심을 낳고 결국 그 의심이 거역으로 이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 전략의 활용점정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동기 자체를 공격하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 좋은 걸 일부러 막고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이건 단순히 규칙을 어기게 만드는 차원을 넘어서요. 하나님을 더 이상 믿을 수 없는 존재, 우리의 성장을 가로막는 경쟁자처럼 여기게 만드는 겁니다. 이 생각이 딱 자리 잡는 순간 불순종은 더 이상 죄가 아니라 마치 빼앗긴 내 권리를 되찾는 아주 정당한 행위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인류는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끝인 것 같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점은요, 해결책이 바로 그 실패의 현장, 저주가 선포되는 그 안에서 즉시 제시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이야기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서 그 절망의 한복판에서 선포됐던 최초의 복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학에서는 이 첫 번째 약속을 좀 어려운 말로 원형복음, 즉 프로토 에반젤리움이라고 부릅니다.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 뜻이 중요하죠. 말 그대로 복음의 가장 원초적인 형체, 최초의 기쁜 소식이라는 뜻이에요. 인류가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처음으로 드러내신 그 순간을 가리키는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바로 이 구절이 그 원형 복음의 핵심입니다. 언뜻 들으면 뱀을 향한 저주 같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 속에 사실은 인류를 향한 위대한 약속이 숨어 있습니다. 여자의 자손이 결국 뱀의 머리를 박살낼 거라는 예언이죠. 이건 인류를 무너뜨린 악의 세력에 대해 궁극적인 승리를 선포하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거대한 구원 이야기의 서막과도 같은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은요, 말로만 약속하고 끝내시지 않았습니다. 타락 직후에 보여주신 첫 번째 행동 안에 또 다른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 있었어요. 바로 가죽 옷의 비밀입니다. 이 단순해 보이는 옷가지에 도대체 어떤 깊은 의미가 숨겨져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는 본능적으로 수치심을 느끼고 급하게 무화과나무 잎으로 몸을 가렸죠. 하지만 그건 금방 시들고 그냥 이미시방편에 불과했어요. 인간의 불완전한 노력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십니다. 훨씬 더 견고하고 완전한 덮개였죠. 여기서 우리가 질문해야 할 게 있어요. 이 가죽? 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맞습니다. 바로 어떤 생명의 희생이 있었다는 뜻이죠. 이 가죽옷의 의미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죄를 덮기 위해 치러진 인류 최초의 희생이라는 점. 누군가의 죽음이 다른 사람의 수치를 가려준 첫 번째 사건이었던 거예요. 둘째, 이건 인간의 노력으로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의 행위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가장 중요한데 이건 장차 오실 구원자가 자신의 생명을 희생해서 인류의 모든 죄를 덮어줄 것을 미리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예표, 그러니까 살아있는 상징이었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에 등장한 이 첫 약속과 첫 희생은요, 그냥 단발성 사건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게 성경 전체를 통해 점점 더 선명하고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거대한 구원 계획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자, 이제 시야를 한번 확 넓혀볼까요? 이 흐름을 보시면 정말 흥미롭습니다. 창세기에서 한 생명의 희생이 두 사람을 덮어주는 것으로 시작됐잖아요. 이 개념이 출애굽기로 가면 한 마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 한 가족 전체를 구원하는 것으로 구체화됩니다. 더 나아가서 레위기에서는 속죄양 한 마리가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죄를 짊어지고요. 그리고 마침내 신약에 이르러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 온 인류를 구원하는 것으로 그 그림이 완성되는 겁니다. 점진적으로 그 스케일이 정말 장대하게 확대되는 게 보이시죠? 자,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창세기 3장의 이야기는요, 단순한 실패의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뛰어넘는 가장 위대한 약속의 시작이었던 거죠. 오늘 분석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문제가 터진 뒤에야 부랴부랴 이거 어떡하지? 하면서 수습 계획을 세우신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인류가 타락한 바로 그 순간, 그 자리에서 구원의 역사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끔찍한 실패와 저주의 선포 속에 가장 눈부신 구원과 회복의 약속이 함께 담겨 있었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남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만약 인류 역사의 가장 어둡고 가장 절망적인 그 첫 순간이 사실은 가장 위대하고 찬란한 희망이 싹튼 순간이었다면 어떨까요? 창세기 3장은 우리에게 실패가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 우리가 감히 상상하지도 못했던 더 큰 은혜를 향한 서막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